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또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건이 있었고 또 많은 충격도 받았고 주님의 많은 은혜도 받고 살아왔습니다. 그런 중에 작년 9월에 창세기 49장 16절부터 18절을 처음 깨달았을 때에 제가 받았던 그 감격, 충격, 이건 저로서는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수십 년 동안 그야말로 저로서는 외로운 목회의 길을 걸어왔어요. 아무도 인정해 주지도 않고 가까운 사람도 다 이제 이단이라고 멀어지면서 오직 성경만 믿고 하나님만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목회로운 저에게 창세기 49장의 깨달음은 그야말로 말 그대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봐서 아무리 봐도 구유복음이 진리. 그런데 이렇게 2000년 동안 전혀 복음서 신학이 없다. 그것 때문에 인간이라는 게 다 비교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제가 이게 맞나 그런 갈등을 헤아릴 수 없이 해왔어요. 그러다가 창세기 49장을 깨달으면서 정말 큰 확신과 또 힘이 생겨서 얼마나 저로서는 그 놀라운 사건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 더 짐이 생겼어요. 창세기 49장 16절부터 18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게 구유복음이다. 그거를 확실하게 증거하면 구유복음은 더 말할 거 없는 완전한 복음이고 성경도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나 그것을 증거하지 못하면 구유복음이 창세기 49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정확히 아니다. 그러면은 그건 이제 하나쯤을 더 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창세기 49장을 깨닫고서 확신에 찬서 복음을 정립하는 한 면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쪽으로는 이걸 확실하게 증거해야 된다. 이걸 증거하지 못하면은 나는 구유복음을 포기해야 된다. 그런 각오로 계속 고민하고 그렇게 정립해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이 아니었으면 우선 사도행전 22장부터 지금 26장까지 이 해석이 바로 할 수가 없어요. 지금 26장까지가 외다리 복음서 신학 정립의 준비의 마지막이죠. 요 다음 장은 이제 로마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 26장까지가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창세기 49장 때문에 이 사도행전을 정립하면서 복음서 신학과 바울서신 신학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정립할 수 있었다. 참 이 점은 신학적으로나 우리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보통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에 대해서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 증거해야 되겠다. 그것 때문에 지금 바로 복음서 신학과 서신서 신학을 완전히 구분해서 정립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벨릭스나 베스도의 재판으로서 증거해 주시고 있는 것은 그건 바로 두 사람 다 재판에서 바울이 무죄로 확정짓는 것이 증거하는 바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바울 서신 자체는 이방인에서는 완전한 것이다. 완전한 맞춤형이다. 그렇게 확실하게 정립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복음서와 섞인 상태에서 상당히 이것 자체에 제가 갈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마도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크게 다 뭐 고민거리일까 그러실지 몰라요. 그러나 구유복음은 지구상에 없는 유일무이한 완전한 복음이다 라는 전제로 생각하면 얘기가 전혀 틀려집니다. 비슷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완전해야 돼. 그래서 외다를 복음서를 정립하는 문제는 적어도 구유교회나 복음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걸려있다. 그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외다리 복음서를 정립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진실한 사람이 되라. 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원죄론을 정립하고 그러고선 본문에 이른 것입니다.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왜 그 벨릭스와 베스도가 벨릭스는 뭐 바울을 재판하면서 개종을 했는데 베스도는 왜 3번씩 그것을 반복할까? 이런 게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뭐 고민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근데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설정이냐라는 데 또 한번 깜짝 놀랍니다. 이미 정립해 드려서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21장 8절부터 9절에 바울이 가이사랴에 가서 전도자 빌립 집에 갔는데 빌립이 4 처녀가 있는데 선지자다. 그거는 사복음서가 절대다. 그렇게 정립해 드렸어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걸 전제로 보면은 바로 이렇게 벨릭스가 1번, 베스도가 3번. 이것은 뭐 지난주에 정립해 드린 것처럼 벨릭스는 요한복음, 구원론의 결론이고 베스도는 한 사람이 3개를 겹친 것이 공간복음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복음서 신학이 절대다. 이것을 제가 이 사도행전을 지금 여기 정립하는 시점에서 저는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해. 요새 신문 광고에 보니까 뭐 도마복음서라고 광고를 해요. 이게 참 심각한 문제죠. 그럼 사복음서가 아니고 오복음서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마치 천주교가 구약의 그 외경을 9권을 갖다 넣는 것이 괜찮으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적어도 구유복음으로서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뭐 몰목경이다 이런 것도 괜찮으냐 하는 문제가 돼요. 그런데 실제 지금까지 사복음서가 정경으로 돼 있었을 뿐 아니라 사도행전에서도 사복음서가 절대다. 이것은 제가 외다리 복음서를 정립하는 데 있어서는 보통 중요한 기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섭리하고 계시다.
거기에 조금 더 뭐 틀맞은 다른 생각이 들 수 없다. 저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오늘 본문이 생각할 문제는 이 본문도 또 문제예요. 바울 재판을 4번 기록한 것도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본문은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회심한 사건을 22장에서도 한 번 기록하고 또 본문에서 한 거예요. 3번이나 한 거예요. 아니 바울 회심 사건이 뭐 이렇게 대단한 거라고 3번씩이나 기록하냐 이게요. 이게 저도 고민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서는 바울 회심 사건 자체죠. 그리고 22장은 왜 이걸 반복하냐. 그것은 바로 바울 서신의 사명이에요. 바울 서신은 사명이 뭐예요? 헬라어 복음서 보존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2장에 바울 회심의 사건을 바울이 설전 후에 23장에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 해라. 즉 바울 서신의 사명을 명확하게 정립할 수 있게 해주셨다. 이게 2번째다. 오늘은 그럼 왜 또 3번째냐? 이 3번째는 이제 지금까지 외다리 복음서를 정립하는 데에 쭉 준비해 왔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마지막이에요.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7장부터는 이제 로마로 떠나가는 겁니다. 가이사랴에서 끝을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은 결론인 셈이죠. 그래서 본문 해석은 상당히, 이건 본문은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쉬워요. 그냥 그대로 써 있는 대로 그대로 그냥 해석해가면 본문을 완벽하게 정립하는 겁니다. 그럼 그 본문은 어떤 거냐? 본문은 여러분 바울 개인의 무슨 회심이나 구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복음서 신학의 일반론이다. 그렇게 보셔야 본문을 바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중복되는 것 같고 본문이 지금 정립해 주는 핵심이 뭔지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본문은 바로 바울 서신에서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준비하고 있는 외다리 복음서를 위한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사옥육 신하신 신인 메시아에 의한 외다리 복음서의 구원론이 본문의 정립의 목적이다. 그것부터 명확하게 하시고서 본문을 정립해 주시면 어렵지 않게 본문은 잘 정립할 수 있을 거예요. 우선 12절의 시작이 바울이 대제사장한테서 권세를 받아가지고 위임 받아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핍박한 것부터 시작해요. 그럼 이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설정된 겁니까? 지난주에 정립해 드린 것처럼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은 바라바를 구원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사람이야. 그렇죠? 그럼 바라바를 구원하고 예수 십자가를 못 박아야 된다는 이 대제사장의 엑수시안 권세라는 게 뭐예요? 그건 마귀의 권세예요. 마귀의. 우리는 가장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누구라고요? 마귀 권세. 이 말은 뭐냐면은 지금 신인 메시아의 구원론을 정립하기에 앞서서 이 세상은 전부 대제사장이 마귀의 권세를 부르겠다 그런 얘기는 이 세상은 다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누가복음 4장 6절 말씀처럼 아담 후손이다. 예외 없이 뭐 유대인이든 아니든 물론 그래서 지난주에도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어요. 이 점을 우선 항상 잊지 마셔야 돼.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신인 메시아가 구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귀의 권세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마귀의 권세에 위임을 받았다. 마귀의 권세의 전깃줄로
바울은 그동안에 살았다 그런 얘기죠. 어쨌든 우선 첫 번째는 이와 같이 대제사장인 마귀다게, 이 세상은 예외 없이 누구나 다 아담 후손이요 마귀의 종이다. 이것부터 바로 알아야 돼요. 그러시면서 지금 이 바울 회심 중에 다른 데는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네가 가시채를 뒷발질하기에 고생이다. 마귀의 후손이 성경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가시채를 뒷발질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유신 종교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면서도 실제로는 율법주의죠. 육체가 절대죠. 그리고 그거는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인데 어려서부터 이건 다 지켰다 그러니까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그랬어요. 야, 너 참 대단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성령으로 역사해서 돼야 될 것을 인간의 의지로 그렇게 하는 거는 그것은 정말 고생이죠. 그건 허나 많아요. 그래서 전도서는 헛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우리는 내가 마치 뭐를 이룰 것 같지만 이건 헛되다 이게.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정확하게 아셔야 돼. 말로만 그냥 뭐 우리는 아담 후손이요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바로 원죄를 범했다는 게 어떤 겁니까? 육적인 물리적 방법으로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그러는 거야. 창세 우상이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헛수고를 하고 아니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게 아니고 제가 보면 길을 쓰고 그러고 살아돌라.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1장 28절에도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네 의지로 너희들이 정말 선하고 의롭게 살라고 그러는 게 그게 되지도 않는 일을 얼마나 힘드냐. 로마서 3장 11절 12절처럼 10절에서 11절처럼 이 세상엔 의는 없어요. 의를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의와 선해요. 육적으로 선악과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되려고 그러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빛을 비추니까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졌다. 자기를 포기해야 돼요.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게 제일 어려워. 마치 내가 해서 뭐가 될 것 같고 전혀 불가능한데 그러니까 샬롬도 없는 거예요. 잔소리만 늘어가는 거예요. 피곤하기만 하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을 해야 된다고 해요. 그렇지 않고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인간은 이 세상은 다 마귀 지배하에 내가 마귀의 종으로 살면서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같이 될 것처럼 마귀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정말 뱁새가 가래가 찢어지게 황새가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자기를 부인하게 포기하라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못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자기 포기, 자기 부인이 없는 한은 아무리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메시아의 구원을 누리려고 해도 그건 불가능하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메시아의 구원을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구원하시겠다는 것도 아니요, 너희가 자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예,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성경이 계시하신 것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육신의 인간으로 성육신 하셔서, 그래서 그 메시아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 이는 저희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한다. 원죄에서 구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메시아가 구원해야 된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서쪽 벽에서, 통곡의 벽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이 맞든 틀리든 간에 메시아가 아니면 구원할 수 없다는 이 실제 상황부터 바로 알아야 돼요. 마치 뭐 메시아가 없어도 우리가 뭐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다 괜찮은데, 그러면 메시아 대망은 그냥 액세서리야. 이 점이 절실해야 된다. 그렇게 전제된 게 오늘 본문이 바로 외다리 복음서 메시아 구원론의 배경이다. 그렇게 먼저 바로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마귀로부터, 원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야 되는 것이 메시아 구원이라면, 메시아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만 가능하냐? 그게 벌써 13절에서 햇빛보다 더 강한 빛이라는 거예요. 뭐 일반적으로는 햇빛이라 그러면 하나님을 상징하는 의미로 쓰입니다만은 본문은 그렇잖아요. 햇빛보다 더 강한 빛은, 우선은 햇빛이라는 건 자연의 빛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강한 빛은 그 하나님이죠. 그럼 왜 자연의 빛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빛이 필요하느냐? 이 점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오히려 본문에서의 햇빛은 육적 빛이에요. 육적 빛이면 오히려 뭡니까? 마귀가 너 육적의 능력으로 하나님 같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원죄로부터 구원은 마귀보다 능력이 커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의 절대적 조건은 윤리적 능력이 거의 더 강해야 돼. 참 너무 한심해요. 구약서부터 다 보시면은 항상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조건은, 야, 내가 너 보니까 참 선하다, 너 의롭다, 그래서 구원하신다고 써있지 않아요. 항상 그건 아무 상관없어.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스라엘 전쟁이 증거하듯이 능력이에요. 오직 능력만이에요. 제가 그래서 율신의 속성에도 제일 첫 번째가 뭐냐? 그건 전능성이야. 이거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이 뭐 신앙생활 아무리 해도 능력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 지금도 무슨 선야냐 의냐냐 도덕적, 이게 참 한심한 얘기죠. 구약서부터 율신의 구원을 꼭 해야 되는 절대적 이유는 우리는 능력이 없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뿐이야. 따라서 이렇게 원죄에서 구원을 전제로 지금 메시아의 구원론을 전제하는 것은 메시아의 절대적 조건은 능력이다 이게. 그런데 전 세계는 물론 바울 서신의 문제입니다만은 메시아는 능력에 초점이 있지 않고 뭐요? 무음하다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거예요. 보혈이라는 거예요. 구약서부터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은 뭐 늘 천지창조. 여러분 다른 그 사도행전 17장에도 그렇고 이방인한테 율신 항상 소개할 때 뭐부터 해요? 이 천지를 다 지으시고 바다를, 항상 그래요. 복음서도
마태복음 3장 11절에 많은 사람들이 자꾸 침례 요한이 메시아인 줄 착각하니까 내가 메시아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나는 그의 신들매도 불교를 감당하지 못할 만큼 나보다 능력이 크시니까. 이건 절대적인 능력이야. 제가 노리학교에서 애를 지도하는 적도 다른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제가 탁월한 능력을 갖냐고. 자꾸 수동적으로 뭘 해라.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있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할 때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 근본적으로는 좀 이 세상 교육들이 근본이 능력의 문제인데, 근데 능력은 놔두고 자꾸 여러분들 늘 눈에 들어오는 거는 네가 착하냐 선하냐 아니냐 이렇게 하죠. 참 이건 심각한 문제야.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자범죄를 용서하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하면 능력 있게 하느냐. 이 점을 여러분이 잠시라도 망각하면은 그럼 여러분 참 복음에서 그만큼 멀어지는 거예요. 항상 이걸 고민하셔야 돼. 그러시면서 그럼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겠느냐? 이거는 근본은 메시아 오는 것은 하나님의 메시아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게, 네가 능력자가 되게 하려고 그런 거야. 그런 거지. 그냥 내가 능력이니까 너는 그냥 끌려와서 구원 받으라가 아니야. 이게 본문의 핵심이기도 해요. 근데 그러려면은 지금 본문에서 히브리어로 히브리어를 왜 꼭 써야 돼요? 히브리 방언으로 사오라. 항상 드릴 말씀입니다만은 성경 해석함에 있어서 호칭 신학을 정립하지 못하고서 성경 해석은 전혀 불가능해요. 물론 율신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 임마누엘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고유명 호칭을 하면 벌써 신경이 곤두서야 돼. 더군다나 사울을 2번씩이나 불러요. 창세기 2장 19절에서 이름의 호칭의 의미를 잘 정립해 드렸어요. 이름을 부른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중에 중요한 것은 인격적 관계다. 교제를 한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그래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 말은 지금 말씀하신 것에 제가 경청하고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인격적 교제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교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마라. 망령 때 부르지 말아야게. 그러니까 부른다는 소리를 관념적으로 여호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 관계를 해라. 그런 걸 갖다가 소리 여호와를 부르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아도나이로 바꾼 거야. 잘 아시면 됩니다. 가장 확실하게 이 점을 성경이 계시한 게 요한복음 20장 16절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늘 그림자처럼 예수님을 쫓던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동산직으로 알았어. 근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성경은 딱 한마디밖에 없어. 그러자 마리아가 주님을 알아봤어요. 인격적 관계. 이것이 가장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인격적 관계가 아니고 뭐 그냥 한다면 문제가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가장 어려운 게 어떤 것이냐.
인격적 화목이 가장 어려워.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하나님 믿는다든지 하나님 일방적으로 하신다든지 그럼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 쉽지 않죠. 어렵지 않죠. 난 십자가에 피 믿는다. 뭐 어려울 거 없어. 근데 하나님하고 나하고 인격적인 화목이 이루어져야, 그래야 내가 하나님이 된다. 이게 보통 어려운,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거야. 그것은 바로 호칭 신학으로 성경을 계시하고 있다. 이 점을 뭐 우리 이미 다 정립해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문은 그냥 순서대로 본문을 해석만 하면 그냥 본문이 지금 외다리 복음서 신학을 정립해 가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복음서 신학의 구원론인데 17절이 문제예요. 17절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서 너를 구원해서 그래서 저희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으로 돼 있으니까 바울이 여기서 영원 구원 받는 거로 잘못 이해할 수 있어요. 헬라 원문을 또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것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에서 구원한다는 말씀의 구원은 엑스 아이레오란 말이에요. 엑스 아이레오는 이방인과 이스라엘에서 바깥으로 끌어낸다.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행전 3장 11절이에요. 23장 11절. 즉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서 끌어내서 로마로 보내가지고 서신서 신학으로 저희가 누구예요? 이방인에게 사역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지금 사도행전 23장 11절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바울이 영원 구원을 받는 건 아니다. 그 점을 빼놓고 그걸 먼저 아시고선 본문을 읽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헷갈리게 되기 때문에 이 점을 분명히 하신 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성경이 계시하는 신인 메시아의 실제적 구원은 계속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지금 16절에 네가 일어나서 서서, 이게 보면 상당히 여러분은 그냥 아무리 생각했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일어나면 서라는 거지 뭐 일어나서 앉는 게 아닌데, 일어나고 쓰고, 근데 또 뭘로? 네 발로. 아니 쓰면 발로 쓰지 뭐 손으로 씁니까? 이거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구원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 구원론이지 십자가 구원론이 아니다. 이렇으라고 번역된 헬라 원문은 아나시스템이에요.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 구원론이지 십자가 구원론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십자가 구원은 네 발로 바로 일어서는 게 아니에요. 왜요? 그건 칭의야. 그냥 네가 의롭다는 거지,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거지 실제 의인이 되는 게 아니죠. 이 네 발로 바로 일어서는 것은 일어설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부활신앙이다. 뭐 죄사함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미 부활신앙으로 메시아 구원론이 정돼 있어서 그렇지만 실제로 구원파나 이쪽에서는 상당한 이게 문제가 돼요. 왜 그러냐면은 부활신앙의 구원론은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를 죽은 자에서 일으키신 다음에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건 확실한 부활신앙의 구원론이죠. 신인 메시아의 구원론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주님께서 다 이뤘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그러니까 피복음자들은 아니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다 이뤘다니까 구원을 다 이룬 게 아니냐. 그렇게 해서 그게 바로 피복음의 가장 강력한 근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론에 있어서 부활하신 부활신앙의 구원, 부활 구원이냐, 아니면 그 부활은 십자가 구원의 보조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불사조로 증거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냐. 그건 여러 번 여러분에게 정립해 드리니까 더 이상 길게는 설명 안 드리겠어요. 어쨌든 지금 본문은 지금 복음서 신학을 정립하면서는 이건 실제로 예수님 자체로 증거한 거지만 성경적 구원론은 부활 구원론이지 십자가 구원론이 아니다. 두 번째는 네가 나를 본 거라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죠. 호라에 봤어요. 근데 누굴 봤어요? 부활한 예수를 봤어. 이 점이 우선 절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반드시 부활 예수를 만나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안 만나도 되는 게 아니에요. 부활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뭐 예배드리기 전에 기도를 많은 기도 중에 하나님 지금 오늘 예배드리는 사람이 꼭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 점이 절대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또 24절에서 26절에서 29절 그리고 21장의 디베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나는 거예요. 반드시 만나야 돼요. 반드시. 아시겠어요? 육신의 예수를 만나서는 안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우리 교회는 여기 십자가를 걸어놓지 않지만 특별히 천주교에 십자가를 걸어놓고 거기 누가 있어요? 신인 메시아가 있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건 절대 아니다 이겁니다. 부활 예수를 만나야지. 이 점을 깊이 아셔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신인 육신에 있는 예수를 만난 게 베드로예요. 그렇죠? 베드로는 블레뽀야. 그건 안 된다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3절에 스칸달리죠. 그리고 지금 바울이 만난 예수는 부활 예수라 블레뽀가 아니에요. 호라우지. 아시겠죠? 반드시 예수를 만나야 돼. 실체적으로 영의 실체를 그렇게 해서 계셔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러면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구원은 어떤 거냐? 계속 16절에 네가 나를 본 것과 또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날 거예요. 똑같은 호라오입니다. 그런데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호라오의 미래 수동태야. 그러니까 바울이 부활 예수를 만난 걸 호라오는 능동태예요. 바울이 만났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만나면은 수동태로 이번에는 이제 바울이 만나지는 거죠. 그게 뭐냐? 이 점을 아셔야 돼.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때서 성령의 역사로 주님을 호락하게 되는 거예요. 수동태, 이게 능동태가 아니야. 이것을 성경이 가장 잘 제시한 것은 뭐 누가복음 24장 30절과 31절이에요.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갔지만 전혀 몰라서 누군지. 근데 떡을 떼서 축사하시고 주시고 난 다음에 먹었어요. 무슨 의미예요? 임마누엘 하시는 의미예요. 그때에서는 주님을 알아봤다 그래요.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구원은
이와 같이 첫째는 부활 구원이요. 두 번째는 부활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것이요. 실체이지 관념이 안 돼요. 세 번째는 임마누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꼭 그래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임마누엘 하시면 어떤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계속 지금 그렇게 됐으면 그 눈을 뜨게 한대요. 눈을 뜨게 한대요. 눈을 뜨게 한다는 것은 그전에는 눈이 감았다는 얘기 아니죠? 내 얘기 아닙니까? 소경이라는 거죠.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건 뭐냐면은 원죄구원이다 이게요. 창세기 2장 25절에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것이 무슨 의미라고요? 영적 눈이 뜬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서는 벌거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입었다. 옷을 입었다. 그 말은 영적 눈은 소경이 되고 육적 눈은 밝아진 거예요. 영적으로는 소경이 된 거다. 근데 이와 같이 임마누엘 구원을 하면은 영적 눈이 뜨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그건 창세기 3장 7절에서 창세기 2장 25절이 되는 거예요. 영적 눈은 소경이었고 육적 눈은 밝았던 것이 육적 눈은 어두워지고 영적 눈이 밝아진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영적 눈이 밝아야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사람을 창조하자마자 창세기 2장 9절에 동산에 갖다 데려갔었어요. 그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러니까 그때는 그걸 분별할 수 있었다. 근데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런데도 따먹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원죄를 범한 것은 뭐만 달라졌냐 하면은 창세기 2장 25절에서 3장 7절이 된 거야. 영적 눈은 어두워지고 육적 눈이 밝아진 거예요. 따라서 영적 눈이 밝아졌다라는 말은 원죄구원이다. 원죄구원은 분별력이. 그래서 분별력이 생겨야 아까도 여러분 늘 우리는 이중체 이중 본능을 고민하고 원인론을 고민하시는데 여러분이 단어로 읽고 소리로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 실제로 이중체의 분별을 하려고 원인론이 되려면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그러서는 안 되는 거야. 창세기 2장 25절이 돼야 되는 거지. 절대 분별력이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코위 하면서도 제일 문제가 안 보이는 거야. 분별이 안 되는 거죠. 저는 태교하고 그 애들 보면은 얘들 정말 거듭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 왜냐하면요 분별력이 깜짝 놀라겠어. 어른보다 훨씬 나 어려. 가르치고 훈련도 안 했는데. 두 번째는 이렇게 그를 눈을 뜨게 하는데 그럼 어떠냐면 어둠에서 빛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어둠이 뭐예요? 육이죠. 빛으로. 원인론으로 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분별력이 생기고 영적인 분별력. 그래야 이중체가 되고 실제되고. 다르게 또 그렇게 말씀드리면은 실제로 가치관이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나는 이제 원인론으로 백날 해보셔. 안 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그렇게 그냥 멋있는 얘기가 아니야. 그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야.
이 점을 깊이 고민하셔야 돼. 그래야 진짜 영의 법칙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입으로만 영의 법칙, 실은 육의 법칙이죠. 제가 영성 세미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치관이 뒤집어져야 돼. 여러분이 아무리 영적 단어를 쓰고 영주도적 그런 거 써요. 소용없어. 실제로 내가 박혀 있어야지. 그것은 거듭나기 전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단의 권사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사단의 능력으로, 사단의 종으로 그렇게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권세, 엑수시안, 12절에 대제장의 엑수시안이 지금은 사단의 엑수시안에서 하나님의 엑수시안을 바꾼 거예요. 그건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절대 그건 안 돼. 그래서 그것이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에 실제로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12제자를 택하신 전에 권세를 주셨어요. 영적 권세를 주셨어요. 그거는 앞으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예행 연습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들이 가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그러죠?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서야 신본이 되는 거예요. 인본했던 사람이 신본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다 말로 신본이라고 그래요. 신본이 전혀 아니죠. 신관계가 절대가라고 그러는 건 그건 다 거짓말이야. 말로만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얼마나 아담 우선이고 육이 절대 그런지 육의 법칙이요 무슨 이 세상에서 복 받는다 그러면 그냥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 천국 복음이다 그러면 30년 목회도 이래.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법칙이고 원리야. 그리고 실제 성육신하신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예가 나머지로 정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성경적 원리, 창세기 49장 16절에서 18절에 그것을 이제 완전히 외다리 복음서로 정립한 신인 메시아의 구원의 실제, 그것은 어떤 거냐? 그 지금 죄사함에 18절에 그렇죠?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가 구원하러 오는 것은 저희 죄를 자기 백성들을 그 죄에서 구원한다. 그게 뭐냐면 본문의 죄사함이야. 이 죄사함이 헬라어 원문으로 또 헬라어를 말할 수밖에 없는데 헬라어 원문으로는요. 이것은 아피엠이 하마르티아입니다. 그 아피엠이라는 것이 하마르티아는 죄예요. 그래서 아피엠을 죄 사하는 거로 번역을 하는 거야. 그리고 아피엠의 헬라의 원문의 뜻은 아포히엠이에요. 아포라는 건 뭐냐면은 뭐로부터 떨어져 나와서요. 바깥에 있다 이게. 죄가 바깥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사했다고 해석하는 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준 거로 해석하는 거야. 그 용서라는 것은 에레미야서 31장 34절에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이 너의 죄를 사하고 다시는 기억을 안 하겠다. 그걸 죄 사함으로 생각해. 그래서 면죄부도 그런 거죠. 여쭤볼게요. 자범죄를 내 몸에서 떼어낼 수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사해도 내가 죄 지은 건 사실이야. 안 그래요? 그러면 떼어내서 따로 있으려는 거는 그건 원죄밖에 안 돼. 마귀고 사탄. 마태복음 12장 29절에처럼 성령이 들어오시면은 성령에 의해서 마귀가 나로부터
액수 시간이 줄어들고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마태복음 그 1장 21절에 예수가 뭐냐 하면은 여호수아인데 헬라어로는 그것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 그때 그 소저 그 구원은 뭐냐면 아포 하마르티예요.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야. 이에 대해서 무슨 말씀이지? 그러니까 원죄론의 구원론이 지구상엔 우리밖에 없으니까 이 죄에서 구원한다는 것이 전부 죄를 사해 주자, 용서해 주는 거로 그렇게 아주 일반화돼서 그렇잖아요. 원문은.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두 번째는 이 주님이 오셔서 구원하신다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원죄 구원이요. 두 번째는 거룩하게 됐다는 거예요.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됐다. 그럴 때 이 거룩이 하기오스인데 거룩이 뭐가 거룩이냐? 피복음은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으니까 이제 나를 의롭다고 그러셨다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제자 훈련을 하고 끊고 자르고 노력해서 철로역정을 해서 거룩한 사람이 돼서 천국 들어가자. 원죄로는 아무리 그래도 거룩한 사람이 돼야 안 돼요? 그건 될 수도 없고 실제는 되지 않는 거야. 그때 본문은 정확해요. 뭐냐면은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됐다고 그랬을 때 그 나를 믿는다고 번역된 헬라어 원문은 피스티오 에이스 에고예요. 그냥 피스티오 에고 나를 믿는다가 아니야. 이중체인 나의 속사람 속에 나를 믿어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입니다. 그래야 거룩해지는 거예요. 왜요? 거룩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면 삼일체 하나님이 벌써 성령을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거룩하게 돼. 그게 거룩의 하기오스야. 그래서 하기오스라는 말은 원래 용서한다는 뜻의 하기오스가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야. 하기오스는 아예 분리하는 거야. 분리. 마귀로부터 분리, 세상의 분리.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은 첫째는 원죄 구원이요. 두 번째는 무슨 구원이에요? 하기오스 구원이야. 임마누엘 구원이다 이겁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사람은 기업을 받는다게. 기업이 클레로스인데 이거는 요한복음 13장 6절부터 9절 보시면 제일 잘 알 수 있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으시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 된다고 펄펄 뛰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그 상관이 없다로 번역된 게 실제는 뭐라고요?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네가 나와 함께 유업을 받지 못한다. 천국의 유업을 못 받는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요? 그러면 머리도 감겨주고 이러죠? 그것을 천국의 유업이야. 그러니까 왜 꼭 하기오스 거룩해야 되느냐 하면은 신인 메시아의 구원은 천국권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거룩은 없어요. 이게 바로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구원이에요. 다시 한번 그걸 정확하게는 이 정립은 우리가 지금 외다리 복음서 신학으로 이제 앞으로 완전하게 시작을 해야 돼요. 그죠? 그 전에 확실하게 딱 여러분이 정립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제 첫째는 원죄 구원이요. 두 번째는 임마누엘 구원이에요. 거룩해야 돼. 세 번째는 천국권이야. 그래서 오늘 제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를 주께로 돌아가자만 바꿨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로 그 제목을 정했어요. 우선 아셔야 될 건요. 우리는 그래요. 여러분 다 하면 난 하나님께로 돌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 다. 근데 실제는 그게 전혀 아니야. 말로만이지. 그러면
여러분이 실제로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뭐로부터 먼저 돌아가야 되는지 아세요? 뭐부터? 그 생각하시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난 돌아갔다. 그렇게 봐도 소용없어. 하나님은 유일한 근거와 기준은 성경밖에 없어. 내가 얼마나 성경으로 돌아갔냐. 1.1핵도 우리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돌아갔냐. 필요하면 적당히 자기 편한 대로. 여러분 코이 해도 성경 안 보이는 이유는 그래서 그래.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1.1핵도 성경이 오류가 없다고 믿는 것만이 아니에요. 주관적인 해석은 안 돼. 가장 있는 대로,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저는 성경을 과학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사람들은 그건 절대 하나님 있는 사람 아니야. 여러분 생각해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비이성적이고 신비하게, 그러려면 성경 줄 필요 없어. 별개로 그 사람에게 따로 계시하면 되지. 안 그래요? 여러 번 드린 말씀입니다만은 저는 성경 맨 처음에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성경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뭐래도 그렇게 안 봐. 여러분 성경 그래서 안 보이는 거야.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느냐. 이게 첫째 성경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 그죠? 절대선 절대이고 알파요 오메가이고 최선을 하시 차선을 안 하셔. 그 말은 하나님은 시작하기 전에 결과를 미리 하셔.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성경으로 돌아가는 게 첫째예요. 두 번째는 뭐로 돌아가야 되는지 아세요? 첫 단추로 돌아가야 돼요. 첫 단추. 첫 단추하고 끝 단추가 같이 틀리면 안 돼. 이해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절대인 거야. 첫 번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설계해 놓은 게 완전한 거예요. 그게 가장. 이 점을 잊지 마셔. 그래서 창세기가 절대인 거예요. 창세기를 절대로 여기지 않고서는 다른 해석은 다 틀려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게 아니야. 세 번째는 이렇게 완전하시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건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첫 단추로 되돌리는 거야. 무슨 말씀이에요? 첫 단추가 완전한 거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해놓으신데 완전하지 않아서 뭐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오셔서 뭘 더 보태주는, 그건 전혀 틀린 생각이야. 하나님은 완전하셔. 그게 원죄로 해서 전부 멀어진 거야. 그걸 다시 제재를,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이해돼요? 무슨 말씀인지? 우리 구원은 최초의 사람의 설계대로 되돌리는 게 구원이지. 맨 처음에 사람이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육체 우선 속에 하나님이 계신 거야. 임마누엘이라고요. 그래야 그건 완전한 복음이고 완전한 신학이야. 나는 이러한 완전한 구유 복음으로 유대인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해. 유대인을 구유 복음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고 생각해. 유대인은 구약이 절대 아니에요. 안 그래요? 바울 서신은 구약이 절대가 아니야. 그건 절대로 유대인을 선교할 수 없어. 오직 구유복음만이야. 성경으로 돌아가셔서, 첫 단추로 돌아가셔서, 임마누엘로 돌아가셔서 능력으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육과 세상을 승리하시고 천국의 유업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의 유업을 차지하는 종말때 선택함을 받으신 구유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주님, 이제 마지막 준비로 완전한 복음서 외달의 신학으로 정케해 주셔서 오직 보혜사 성령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